안녕하세요.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월간 교회 성장 7월호에 저출산 대책 특집이 실려 있는데요. 거기 중에 이제 CBS 김진호 사장님의 CBS 출산 돌봄 국민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가 소멸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말하며 출산 돌봄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하여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김진호 CBS 사장을 만나보았다. 자, 먼저 사장님과 CBS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8년 CBS 기자로 입사해서 34년간 취재 일선을 누비다가 2021년 6월 CBS 10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진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본인의 좌명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CBS 사장이라는 직함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자리다. 그래서 그리고 54년 12월 15일에 CBS가 처음 민간 방송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전쟁의 폐허서에서 69년 동안 이제 선교 방송으로서 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제 언론을 지켰다. 그래서 올해는 69주년을 맞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파송한 교단이 대장로교 통합 측, 기독교당 감리, 기장, 구세군, 예장 합동, 성결교회, 고신, 루터, 성공회, 침례,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이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는 평생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져 그야말로 초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됐다. 사실 저출산의 원인은 복잡한 실타래 같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 결과인 것이죠. 당장 혼인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자연스럽게 출산 양육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결혼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 소득 격차, 살인적인 주거 비용 등이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으로 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지만 낮은 양성평등 지수 주연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야기를 하는 독박육아가 그것이죠. 여성과 남성 모두 이를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했는데 세상 환경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건 저명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바로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뉴스만 틀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져간 사고객부의 부담으로 허리가 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출산 양육을 생각한다는 건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이들이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삶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우시하는 경향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CBS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및 출산 돌봄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CBS 광주 본부장 할 때 몇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출산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도 못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냐며 몇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진 도인교회 이수 목사님께서 교회들이 초절산 극복을 위해서 다 나서고 아이들을 키워주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CBS 사장이 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장 선출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 선거에 1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저를 CBS 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다름 아닌 출산 돌봄 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CBS 사장이 된 이후 저는 창세기 1장 28절 사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으로 받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해 특히 교회를 향해 입을 크게 열어 출산 돌봄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BS 매체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TV와 라디오, 노컷뉴스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저출산 위기의 실태를 보도하고 더 나아가 보도글 중심으로 노컷뉴스 출산 돌봄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언론사 최초로 출산 돌봄 연중기획 보도를 통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 포럼과 출산 돌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출산 돌봄의 우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2021년 11월에 한국교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출산 돌봄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CBS 출산 돌봄 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6월 1일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시편 127편 3절 성경 구절을 모토로 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시편 127편 3절이죠. 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등 15개 주요 교단과 함께 CBS 출산 돌봄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시켜 한국교회와 함께 범교단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주 2개 교회 이상을 방문해서 목사님들에게 출산 돌봄 사역에 적극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0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10일에는 보건목지와 함께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했고 그 11월 23일엔 한국교회와 함께 CBS 출산 돌봄 캠페인 1주년 보고대회와 감사예배 출산 돌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4월 17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당진 동일교회에서 1000여 명의 목회자를 초청해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4월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70여 명의 국회의원, 한국교계 지도자 등 각계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CBS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인구 포럼과 출산 돌봄 컨퍼런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교계와 정계, 학계 인사들이 함께 모색하고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엔 서울시와 CBS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와 CBS는 교회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같은 놀이시설과 돌봄시설을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구축하기로 하는 등 아이돌 보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CBS는 14개 지역본부가 있는데요. 지역본부 차원의 출산 돌봄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CBS가 지역계기는 물론 정치행정, 시민사회를 총망라해 보험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주, 전북, 대전, 포항, 강원 등 곳곳에서 지역 CBS와 대학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출산 돌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6월 19일에는 순복음 대구교에서 대구 CBS 주최로 2023년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서 19일에 당진 동일교에서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하셨는데요. 컨퍼런스의 목적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견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CBS 출산돌봄 국민운동본부와 포퍼틴 인더 무브먼트, 당진동일교회,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마음을 모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전국 1,000명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 지면을 통해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당진동일교회 이수 목사님,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겠지만 당진동일교회는 저출산 극복 모범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와서 방과 수업부터 또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 심지어 저녁 식사까지 해결한 뒤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수연 목사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거창한 교육 철학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종의 타가소 개념으로 첫 발을 뗐는데 차츰 지경을 넓히다 보니 오늘날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돌봄의 멋진 본보기를 읽어낸 현장의 사례, 돌봄의 노하우, 교회 부흥의 비결을 전국 목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마련한 게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였습니다. 컨퍼런스 2박 3일 동안 내내 빈좌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극복과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지와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뜨거운 도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 추진 배경인데요. 학계 출산율 0.78명, 저출산 인구 절벽 위기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면서 저출산 극복은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상되었다. 번째는 이에 전사적인 출산 돌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CBS는 당진동일교회 이순 목사와 함께 1200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미래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한국교회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겠다. 당진동일교회가 실시한 실증한 출산 돌봄 성공사례 발표 등 목회 노하우 공개 및 솔루션을 제시했다. 당진의 초등학생의 비율이 12.4%가 동일교회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양성평등 문제 등 사회문화 영역이 복잡하게 연계된 고차원적 방정식 같습니다. 즉 모든 영역에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라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무한 경쟁, 부동산가 폭등, 사교육비 지출 폐해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파격적인 정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최고 부천인 압구정동에 70층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다자녀 가구들에게 추천권을 주고 싼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게 하고 20년 이상 살게 한다든지 혹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든지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인구 부흥부를 만들어 부채 산재에 있는 인구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만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저출산에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부모를 돌려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먼저일 테니까요. 여기서 독박유아가 아닌 남녀 성평등에 기초한 보육환경, 경력 단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과 승진기회가 보장되는 기업 문화가 작동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끝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전국에 5만여 개가 있습니다. 출산을 사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교회가 돌봄 사역이라는 공동체의 성성을 발휘해서
부모에게 온전히 쏠려 있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강단에서 생명과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며 아이 낳는 것이 행복이자 축복이라는 가치관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지금처럼 나날이 추락하는 저출산 그래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질문이에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 힘쓰고 있는 교회에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무적인 일이지만 한국 교회인 교회학교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진 동일교회가 대표적이죠. 돌봄 사역의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 기르는 부모들이 몰려들었고 전체 교인의 평균 연령이 29세이며 당진시 초등학생의 12.4%가 이 교회에 다닙니다. 또한 금정구에는 동상제일교회 조수동 목사님도 출산을 적극 권장하며 아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정년을 대상으로 결혼 예배학교를 진행해 부부 사이 갈등 해결 방법부터 재정관리, 자녀 교육까지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물론 선교를 운영하며 교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출생 3개월부터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를 맡아 돌봐줍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출산과 육아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 결과 이 교회 부부들의 평균 자녀 수는 3명에 달하고 전체 교인 5명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입니다. 이에도 세전에 낫기 운동을 하고 있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다음 세대 양육에 힘을 쏟고 있는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 등 아이들을 품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출산 극복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2030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80.9%는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절반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에게 무한 경쟁, 경제적 두려움 등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꿈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역하고 번성하는 말씀으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결혼 예배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결혼과 출산,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시스템을 교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사역과 교회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르겠지만 앞서 당진 동일교회 돌봄 사역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와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출산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돌봄,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제2의 한국교회 부흥은 출산과 돌봄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여긴 또 질문입니다. CBS 출산 돌봄 국민운동본부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CBS는 2021년 11월 교계와 함께 출산 돌봄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교계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출산 돌봄 캠페인을 비롯해 연인구 포럼, 출산 돌봄 포럼 등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CBS는 언론사이자 선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 가장 잘한 일이자 또 사명입니다. 이래서 CBS는 앞으로도 뉴스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인 방송 콘텐츠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사 본연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며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교회가 선도하는 저출산 해법의 이정표를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서울시와 MOU를 통해 밝혔지만 한국교회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돌봄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찾아가는 출산 돌봄 컨퍼런스 등 출산 돌봄 캠페인을 보다 실효적인 방법으로 전국에 확산하는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처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길 바로 출산 돌봄이라 생각하며 CBS 모든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끝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을 하겠다고 결정되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썼습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첫째는 Think God, Think Jesus, Think Christ here and now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CBS의 슬로건화하는 일, 지금도 진행형이자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일입니다. CBS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CBS 사장으로 임기 동안 출산 돌봄 사회적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목사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CBS를 두고 바깥에서 왜 선교방송이 대중음악을 틀고 세상 뉴스를 외치냐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CBS는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CBS는 하나님 예수님 주인인 방송국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CBS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자, 김진호 사장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신방관을 졸업하시고 88년도에 CBS 보도국 기자를 하셨고 CBS 워싱턴 특파원, CBS 보도국 보도국장, 또 CBS 광주 방송 본부장, CBS 미디어 본부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이제 10대 CBS 사장으로 재직하시는데 특히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우리 CBS 김진호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